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정말 심장을 꿰뚫고 지나가면서 변화시켜주는 은혜가 있는 그런 주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여행하려고 공항에 가면은 이제 검사대를 지나가야 되죠. 근데 이제 검사대를 지나갈 때만큼은 우리가 이제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뭐 남녀노소 뭐 직위 여하를 막론하고 지나가는 곳이죠. 거기 보면 이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짐들 다 지나가면 엑스레이 때 지나가면서 거기 뭐 들었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죠? 어쩔 때 보면 가방 열고 막 박박 뒤져가지고 이제 다 쳐다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그 엑스레이 검색 때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제 스캔해서 지나갈 때 보면은 요즘 새로 나와 있는 기계는 너무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옷만 껍데기만 홀딱 벗겨버린다 그러는데요. 그래 언제 한번 나온 거 보니까 그 모니터에 비치는 모습 보니까 완전 나체야. 전나체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싫어서 특히 자매님들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아직 비행기 안 타고 가겠다면 먼 길도 기차 타고 가고 아니면 버스 타고 가고 아니면 차 타고 가시는 걸 제가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좀 쑥스럽죠, 사실. 쑥스럽죠. 내가 모르는 사람 앞에 모니터 앞에 발개 벗고 나체로 선다는 것 자체가 쑥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내가 탄 비행기가 폭탄 테러범이 들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 그거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피치 못해서 우리가 비행기 탈 때마다 빨개 벗고 한 번씩 서야 됩니다. 제가 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 앞에다가 저희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스캐너를 하나 해놓으면 뭐 그런 육신적인 스캐너가 아니라 이 마음을 다 볼 수 있는 스캐너를 하나 갖다 놓으면은 한 분이 들어서 딱 보면 이 큰 스크린에 그분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쫙 나타나면 되게 불편하겠죠? 예, 아마 제가 제일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은 아마 남편에 대해서 의심이 좀 많은 좀 그런 자매님들이 한비전교회로 많이 오시지 않을까. 우리 한비전교회 가서 스캔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 원턴 원하지 않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내 마음속에 꽁꽁 갇혀있을 땐 그게 안 드러나는데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올 때는 그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가 하는 것이 행동을 할 때는 드러납니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행동이 드러나고요, 마음이 음탕하면 음란한 행동이 드러나고요. 그렇죠? 마음이 탐욕스러우시면 탐욕스러운 행동이 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뭐 마음속으로 안 보더라도 결국은 우리 행위의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개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묶임 끊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리즈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무엇에 묶여 있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말 욕심이 끊어지고 유혹으로부터 내 연약한 내 모습이 끊어지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신 것처럼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4장 맨 앞부분 3절로 8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산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까지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아담과 이브의 자식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하나님과 잘 정말로 조화롭게 지내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기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뱀이 와가지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마귀가 이브를 꼬시는 바람에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유혹에 진 겁니다. 뱀이 와서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져서 쓰러집니다. 유혹에서 쓰러지니까 남자를 여자가 유혹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킬레스 견이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가 이걸 같이 먹자 그러니까 목숨 바쳐 사랑하는 존재니까 얼른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같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더러워지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고 사단을 따르고 마귀를 쫓게 되고요,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자식을 낳는데요. 그때 난 자식이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고 4장 넘어와서는 바로 인간의 타락과 그 다음에는 그 자식을 낳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식들이 무슨 일을 하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때 보통 900살씩 살았기 때문에 900살씩 그때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그때처럼 많이 망가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900살이나 1000살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얘기죠.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농업이 주업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아벨도 목축업자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동물을 키우고. 그래서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건 어떻게 받으셨을까? 내용은 안 나옵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그 제물을 불로 사르시는 거죠. 그죠? 보통 보면 불로 살아서 제물을 받으신다. 그런데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보니까 예를 들면 불이 확 임하면서 갑자기 그냥 숫덩어리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임하신 게 분명히 보였는데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nothing.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거나 받으셨거나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고 시큰둥거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8절입니다. 마지막에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짤막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저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맨 앞에 쪽에 나왔지만은 왜냐하면요 오늘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결과는 그것입니다. 근데 왜 쳐 죽이냐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섭섭했습니다. 시기가 났습니다. 죽이고 싶어졌습니다. 뭔가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발전하는 단계를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 마음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미워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아벨을 미워하게 됐고 결과를 때문에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단둘이 있을 때 쳐 죽여버린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경우도 많이 계실 것이고요. 그러면서 저도 예전에 말씀 듣다 보면은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문제는, 본문의 문제는 재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받아들여라가 교훈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다스려라가, 내 욕심을 다스려라가, 죄를 다스려라가 교훈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계사항이지 재물을 바로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물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재물 껍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하는 것 어쩐지 마음에 맞지 않아서 성경 전체와 흐르는 맥락을 전체를 분위기를 봐서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는 말씀을 많이 좀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 그러면 가인은 왜 동생을 쳐 죽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왜 쳐 죽인 것 같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간단하죠?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은 분명히 제사를 받으셨고 내 제사는 안 받은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지냈는지는 안 나옵니다. 결국은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오는 결과로 쳐 죽인 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제사의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니까 질투심이 생겼고 그 질투심이 불을 질러가지고 결국은
동생을 미워하게 됐고 동생만 제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모두가 된다는 욕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 동생을 쳐 죽일 정도로 이렇게 정말 사악한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가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가인의 마음에 항상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온 겁니다. 그 유혹이 뭐냐면요, 아벨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고 싶은 욕심이 불릴듯이 일어나는데 그 유혹이 온 겁니다. 아벨만 쳐 죽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독점할 수 있다. 이 마음이 결국은 그 유혹이 가인을 쓰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게 만든 것이죠. 이것은 그 아버지였던 아담에게도 있던 문제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쓰러진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몇천 년 전에 아담이나 가인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혹 천지죠. 나는 세상을 유혹 안 받고 걸어다닌다. 대단한 분이세요. 문제가 있는 거죠. 유혹을 느끼지 않을 만큼 내가 타락한 사람이든지 내가 유혹을 느끼지 않을 만큼 내가 유혹하는 사람이든지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유혹 천지입니다. 유혹 천지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 나름대로요, 그 유혹에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 집에 들어가는 거 하나만큼은 평생을 하루도 안 빼고 잘 들어갈 수 있는데 원래는 집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집을 계속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있는 유혹에 빠져가고 길 옆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 아이들도 그렇죠. 부모가 얘기하면 그대로 들으면 되는데 부모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학교 갔다 집에 오다 옆으로 새는 아이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러냐면 유혹에 넘어졌느냐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가인과 같은 죄를 질 수 있다. 우리 안에 가인과 같은 기질, 그런 본질이 있고요, 아담에게도 있었고 가인에게도 나타나는 그 본질이 오늘날 내게도 있다는 얘기죠. 그 본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요, 가인 같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요,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누가 나를 원한다고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나를 죄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넘어가게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오늘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21세기 현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인과 같은 길, 앞에 살아갔던 죄인의 길에 빠졌던 사람들의 길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같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욕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욕심을. 오늘 가인이 이런 일에 빠졌던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왜 죄를 짓는다고요?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래,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있는 앞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욕심에서 그 가지고 싶은데 그 가지고 싶은 게 내 앞에 딱 왔는데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가져야 안 가져요? 갖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그 욕심이 유혹이 왔을 때 유혹을 붙잡으니까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각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안에는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물을 마셨습니다. 왜 마셨죠? 목말르니까 마셨습니다. 이건 욕구예요. 그냥 desire예요. 영어로 desire. 그렇죠? 그러면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욕구, 이거 죄입니까? 욕심입니까? 아니죠. 그냥 desire.
밥상을 차려놨는데 밥 먹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밥상을 보면 밥이 먹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혀 밑에서 침이 나오고 그 맛을 머리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기도도 잊어버리고 숟갈 들고 막 퍼먹는 거, 이건 몸은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아리따고 울퉁불퉁한 자매님들을 보면 어떤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은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면 정상이에요?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우리 솔직해져야죠.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거죠. 잘 쓰면, 그러니까 욕구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욕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속에 있는 디자이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욕구가 잘못 변질되어서 오용되고 남용되고 도용되고 싸그리 용자를 잘못 썼고 이용돼가지고 이게 욕심으로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욕구를 내 아내에게 사용하면 좋은 것인데요, 나의 욕구를 이웃집 여자에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제한선을 가지고 있고, 제한선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되었을 때는 그것이 디자이어, 건강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선을 넘어가 버린 게 뭐냐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 욕심 때문에, 욕심에 끌리니까 유혹이 왔을 때 넘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사람마다 욕구가 강해서 어떤 선을 넘어버려가지고 이것이 욕심이 되어버린 영역이 다 다릅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거 보면 돈에 대한 애착과 욕심과 내가 그 돈을 다 끌어올 것이라는 그 욕심이 불이 일듯이 부글부글 일어가지고 도박장을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이 막 그냥 자기가 이뻐지는 것에 대한 욕구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욕심이 되어가지고 나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모든 거에 관계없이 이뻐지는 거에만 모든 걸 투자하는 자매가 있다 그래요. 그럼 이제는 욕심이 된 게 왜 그러냐면은 정상적으로 남편이 벌어놓은 재정을 갖다가 자녀 교육과 먹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헌금과 모든 것을 건강하게 써야 되는 것인데, 내가 이뻐지고 싶은 욕구가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형외과를 계속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형외과를 다닌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요, 내가 전 재산을 탕진할 만큼 내가 이뻐지고 있는 데만 쓴다 그러면 남편이 이뻐지는 걸 좋아하는 것도 한도 끝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사치 욕구도 생기고 물건을 자꾸 사게 되고 나중에 빚을 지게 되고 몇 부 이자를 얻게 되고 또 이자가 이자를 치게 되고 크레딧 카드를 자꾸 쓰게 되고 남편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쇼핑몰을 지나가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코트가 있으면 사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욕구를 떠나서 욕심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남편하고 이혼할 수 없으니까 참았어요. 근데 지나가다 가만히 보니까 보는데 무슨 돈 들어가냐? 가서 한참 보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욕망이 생기죠? 욕구가 계속 욕심으로 변하는데 점원이 딱 나와가지고, 아니 그냥 한번 입어보시죠. 그러니까 입어보는데 돈 들어가냐? 그랬더니 점원이 사이즈 딱 맞는 거 가서 코트를 딱 입어보니까 탁 거울을 보는 순간에 말을 안 하면 좋은데 옆에서 점원이 뭐라 그래요? 사모님 잘 어울리십니다. 정말 멋있으십니다. 그럼 갑자기 막 자기가 멋있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황홀해지니까 황홀을 벗어야 안 벗어요? 욕구가 충족되는 길에 이미 불을 질러놨기 때문에 벗기가 싫어지니까 이걸 벗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크레딧 카드가 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남편과 이혼하고 자식을 아프게 만들고 자기 인생도 막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장성해지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죠. 뭐 쉽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한 영역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나름대로는 욕구라고 얘기하기에는 정말 심해진, 욕심이 장성해진, 정말 욕심을 다스리지 않은 그런 영역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는 차를 안 사도 되는데 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무슨 모델이 나왔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다가 구경하러 가는 거죠. 구경하러 갔는데 세일즈맨이 뭐라 그래요? 관심 많은 것 같으니까 키를 딱 집어서 한번 타보시죠. 돈 들어갑니까? 타갖고 돌고 와서 내려야 되는데 내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저것 생각 내릴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키 쥔 채로 그냥 사가지고 오후에 보면은 차를 한 대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오면 쌈이 나요, 안 나요? 쌈 나는 거예요, 이제. 차가 멀쩡한데 1년 전에 바뀌었는데 왜 사갖고 왔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자꾸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7계를 범한다, 간음했다, 내 아내가는 다른 여자들을 저 여자하고 잠을 잤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오늘 무슨 얘기냐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마음속에 이성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은 정상.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뭘 품었어요? 음욕을 떠오르는 것까지는 죄가 아닌데 그 다음에 뭘 했다가 품었다. 품었다가 뭐예요? 좋아했다. 그래, 마음속으로 넣고 그것을 갖다 즐겼다.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말하는 낙을 삼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다 품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인생을 살다 그런 경우, 유혹이 다가오면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20년을 뻣뻣하게 건강하게 잘하는 것 같이 보였다가도 마음속으로는 늘 음욕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언젠가 회사에서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여직원이 뭐뭐 해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했는데 그 여직원도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 자기도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갑자기 뭐로 변합니까? 예, 로맨스로 변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로맨스라고 그러고 옆에서 보는 사람은 불륜이고, 황혼의 기가 막힌 로맨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로맨스가 가정을 깨트리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말로 불쾌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힘들게 만드는데 나만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을 품고 있으면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뿌리가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욕심을 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그 욕심을 품고 있는 그 에어리가, 영역이 다 틀리죠.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대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 어떤 사람은 허영에 대해, 과소비에 대해, 쾌락에 대해, 도박에 대해, 식탐, 음식에 대해서, 훔치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나만 가지고 있는 욕심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가 보고선 다스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유혹이 왔을 때 무조건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런 욕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을 얼마든지 부추기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나는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그런 분들 많죠. 우리 아내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못 믿어. 우리 남편은 정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러지는 사람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또. 왜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는 한번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유혹이 왔을 때 넘어져 버리는 것을 생각지 않은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거장들이 펑펑 넘어집니다. 예. 정말로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 신앙의 거장들도 퍽퍽 쓰러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내 마음속에 내가 가장 강하게 유혹을 느끼는 게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늘 집에 가기 전에 술집에 한번 들려서 술 마시고 어떤 자매들하고 실컷 놀다가 집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그런 방탕한 삶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그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심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술 취한 기분과 아리따운 여자들이 눈앞에서 오락가락하니까 그 부분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약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유혹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부분, 그 부분은 사람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죄를 다스리라 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발견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 영역들을 정확하게 다스려주지 않으면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오늘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입력을 통제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입력이라 그러니까 한자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말씀을 얘기하는구나, 말 잘하는 거 아니고요. 한자로 써드려야 되는데 인풋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풋. 이 인풋은 뭐냐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분들 같으면 컴퓨터 하면은 컴퓨터에 보면 그 인풋 디바이스들이 있죠. 예, 키보드를 쳐서 이렇게 집어넣을 경우도 있고, 무슨 USB로 인풋할 때도 있고, 뭐 센서로 넣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컴퓨터에 또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입력시켜줘야 되죠. 입력시켜준 컴퓨터 안에서 프로그램이 그 입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풋한 대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출력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드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뭔 소리야? 그러면 이제 세대가 저하고 비슷하신 거예요. 예. 그 컴퓨터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가는 거죠. 항상 뭐냐면요,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7절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선한 생각이 들어와야 합니다. 선한 생각이 들어서 선한 마음이 되면 아웃풋이 뭐예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유혹이 내 몸 바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문 앞에 엎드리는 건 마치 이런 표현이에요. 맹수가, 사자가, 배고픈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사람을 딱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확 덮치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말씀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떤 유혹의 기회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나오는 순간에 확 찬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인풋된 거, 받아들인 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나를 갖다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는 생각이 변하면 느낌이 변하고, 느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생각이 변하게 돼서 생각의 바탕, 믿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의 바탕에 쌓여 있으면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한 대로 느끼고, 느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행동을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간은 하지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느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절차를 차근히 우리가 갈 때마다 달라진다 했는데요. 그 믿음과 마음이 달라지는 게 언제 달라집니까? 입력을 잘 봐야 합니다. 입력을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 안에 가장 많이 입력시키는 것, 정보를 흘려주는 것은 어느 기관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여러분은 어느 기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 동안 내가 정보를 입력합니까? 눈이죠. 눈으로 책 읽고, 눈으로 TV 보고, 눈으로 광고 읽고, 눈으로 하고, 눈으로 보고 배우고, 내가 선 보러 나가서는 또 눈으로 어떤 사람인가 쳐다보고, 또 그 다음에 귀로 듣고,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뭘 많이 합니까? 눈으로 많이 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파악합니다. 모든 많은 정보들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인터넷, 영화, 신문, 잡지, 책, 쇼핑, TV에 나오는 광고, 모든 것들이 인풋이에요.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 결정될까요? 안 결정될까요? 뭐가 들어가는지 통제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할 일 없어 TV만 보고 맨 마지막에 동해물과 백두산 나올 때까지 보시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TV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풋이 되니까 마음과 생각이 장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오늘 나와 있는 소설책이나 TV에 나온 드라마나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읽고 보고 있는 것들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얘기가 대종을 이루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얘기 중에서 95%가 결혼 외적인 만남이래요. 쉽게 얘기하죠. 불륜의 만남이란 얘기예요. 결혼과는 관계없이요. 근데 그래야 또 짜릿하고 인트레스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95% 이상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푹 빠져있고, 거기에 재미에 빠져있고, 늘 그 재미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불륜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풋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인풋된 대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이 내 안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맨날 그냥 소용없습니다. 들어오는 건 맨날 세상적인 게 들어오는데, 친구가 말해주는 거 세상적인 거, 친구가 시집장가 가는 얘기 다 세상적인 자랑이 귀로 다 들어오는데요. 요 며칠간 한국 일간지에서는 최고의 탑 기사로 다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혼 혼수감이 인생을 망친다 나오는 거예요. 결혼 혼수감이. 이게 왜 망치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신부 엄마 친구가 결혼을 망친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요. 했더니 신부 엄마 친구가 옆에서 쏘삭쏘삭 해갖고 아니 그 사람은 그랬는데 혼수감을 그거밖에 안 해왔다냐? 옆에서 신부 엄마 친구가 쏘삭거리면 신부 엄마가 또 그거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신부 엄마가 신부에게 불평하고 남편에게 불평해가지고, 아니면 반대로 남편 쪽에서 남편 엄마 친구가 또 들썩거려가지고 신부 쪽을 욕해가지고 부부관계를 깨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혼수라는 건 뭐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자식들 둘이 만나갖고 잘 살으라고 축복해주는 선물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선물이 왜 꼭 몇 억짜리 아파트여야 되고 몇 억짜리 아파트 전셋값이라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아웅다웅 싸워야 돼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나는 게,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것을 정당화까지 살아가고 있는 엉터리 같은 인생, 재물에 대한 욕심 같은 인생을 살아가니까 자식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건 자식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야 탐욕스러운 사람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벌어갖고 집을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누군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신분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신분 상승의 한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신분 상승의 한 목적으로 보는데요. 내가 누구냐하고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신분에 대해서 얘기 나눴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더 크니까 이건 욕심이에요. 사랑이 아니고요.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인풋된 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됐고 내 결혼을 스스로 망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내 자식이 결혼을 정말 사랑 속에서 살아갈 때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옆에 가서 세상적인 식견을 가지고 순수한 사랑을 깨버리는 방해자가, 회방꾼이 됐으면서 자기가 회방꾼인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인풋된 대로 욕심을 그대로 내 자식에게 퍼부어주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정 문제 들어갈 때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밝으면, 내 눈으로 밝은 것, 선한 것이 인풋되면은,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밝고 선해지겠지만 내 눈으로 욕심스러운 것, 세속적인 것, 모든 것, 음란한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 내 속이 얼마나 어두컴컴하고 시금털털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충격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20대 초반 된 한 젊은이가 자매님들이 자는 그 더미터리, 그 기숙사가 따로 있었는데 하루 새벽 2시에 칼 들고 거기 뛰어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몰래 들어가서 한 자매가 자고 있는데 그 자매를 그냥 깔고 앉아가지고 목에 칼을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자매가 그냥 놀래가지고 깨보니까 칼을 딱 겨누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놀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를 악 하고 지르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결국 그 형제가 잡혔는데요. 네. 그 형제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선교 훈련을 받으러 왔던 형제인데도 이 형제가 하는 일이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캘리포니아 헐리우드에서 일을 했는데 이게 필름 컴퍼니에서 일을 하면서 필름을 편집하고 자르고 붙이고 그런 일만 했는데 그것도 필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른 것만 따로 보는 영화가 따로 있대네요. 잘린 부분만.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야하고 그래갖고 그것만 또 잘라낸 게 있는데 그것만 보는 데가 있다네요 또. 그러니까 그 형제가 편집하는 친구니까 하루 종일 그 일만 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냥 몇 년을. 그러니까 인풋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것, 음란한 게 다 들어와니까 그 안에 그게 가득 차 있어가지고 훈련을 아무리 선한 걸 받아도 어느 순간에 충동적으로 그게 느껴지면 그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살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다른 것 다 좋은데요. 내 입으로 뭐가 들어가는가 확실히 확인해야 돼요. 몸과 마음은 내 입에서 들어가는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아주 정직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내 눈으로 들어가는 걸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 있습니다. 뭘 인풋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귀로 입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긴 그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는 대표적인 챕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늘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눈으로 말씀 읽고 귀로 말씀 듣고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인풋하는 사람들은 선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선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욕심이 다스려지고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어찌 죄를 짓겠느냐. 내가 선한 나의 말을 너희 가슴속에 품고 살면 어찌 이런 죄를 짓겠느냐.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인풋되는 것,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 마음 빠져 싸워봤자, 우리 지난주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로마서 7장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 그 정말로 대단한 영적 거정의 고백이 뭐였어요? 23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이 나쁜 게 들어오면 싸움터가 어디예요? 내 마음속이에요. 인풋을 통제하면 싸움터는 내 몸 밖에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인풋을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배에 몰입하고 그 생각에 몰입하고 계속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으로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욕심을 통제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은 다 집어던져버리고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요. 좋은 신앙인 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싶어요. 내가 드린 예배와 내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꿀꺽꿀꺽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 행실은 그게 안 되고 인풋은 세상에 있는 걸 계속 집어넣고 내 행실이 받침이 안 되면 내 예배를, 내 제사를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옛날에 가인의 제사만 못 받으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고 살지 않고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건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으면 가인처럼 되는 거죠. 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귀로 입력시키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정도 우리 나누는데도 나는 말씀 안 읽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꼭 들으시고 말씀 꼭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는 걸 항상 통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유혹이 왔을 때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를 짓지 않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은요, 유혹의 때와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유혹은 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대상으로 적으로 삼아서 싸운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을 다 부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남아날 게 아무것도 없겠죠? 다 부셔야 되겠죠? 지나가다가 어떤 자매가 너무 이뻐. 그런데 하이 실종하고 있다. 막 울퉁불퉁이야. 그럼 이 자매는 유혹의 마귀니까 죽이자. 세상에서 유혹을 다 제거해버리면 세상은 깨끗한 세상이 될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싸그리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유혹 천지입니다. 물질적인 유혹, 성적인 유혹, 온갖 유혹이 난무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내면을 그렇게 통제해야 되고요. 인풋을 통제해야 되고요.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적인 걸 컨트롤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서는 밖에 있는 게 뭐예요? 유혹이 오는 때가 있고요. 유혹이 오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피하면 됩니다. 피하면요. 유혹은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8절에 보면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말하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가인이 그
아벨에게 우리 저기 가서 들판에 가서 얘기하자. 조용한 데 가서. 얘기죠. 들판에 가서 사람이 없고 수풀이 우겨지고 들판에 곡물이 우거져서 사람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쳐지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니까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유혹이 오니까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뭡니까? 환경이에요. 환경입니다. 유혹은 싸우지 말고 피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혹을 피한 대단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다윗은 쓰러졌는데 똑같은 늪에 빠졌는데요. 다윗은 눈으로 보고 인풋이 됐어요. 다윗이 저녁 때 나와서 낮잠 한심 잘 자고 다 전쟁하러 갔는데 자기는 할 일도 없고 낮잠 한심 잘 자고 배도 안 고프고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 무슨 생각 날까요? 잘 모르죠. 근데 다윗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성경은 뭐냐면요. 앞에 있는 지붕 옥상에서 왜 그 지붕 옥상에서 목욕을 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목욕하는 여자가 있는데 참으로 아리따워 보이는 그 눈에 안 아리따워 보이겠어요? 할 일도 없고 실컷 자고 일어나고 남성은 넘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죄를 지었다. 눈으로 들어온 거죠. 통제를 안 한 겁니다. 안 보면 되고 피해서 그냥 내려가 버렸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여자가 많거든요. 내려가서 자기 아내에게 갔으면 되는 것뿐이다. 그뿐입니다. 그냥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 빠진 거죠. 반대로 자기를 잘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셉 이름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꼬드겼어요. 보디발은 당대 2인자입니다. 세계 최강국에. 와이프가 이뻤겠어요? 미웠겠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탤런트로 얘기하면 누구라고 뭐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여인, 최고의 미인을 갖다 뽑아놨겠죠. 예. 근데 그 여인이 화살이 요셉에게 팍 꽂혔어요. 왜 꽂혔어요? 요셉이 잘생겼다고 나왔거든요. 젊거든요. 제가 볼 땐 그때 나이가 한 20대 초반쯤 됐어요. 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 속에서 욕심이 불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든지 요셉을 내가 데리고 자야 되겠다. 이 욕심이 생기니까 종 다 내쫓고 화장 이쁘게 하고 목욕하고 옷을 거룩하게 입었을까요? 야시시하게 입었을까요? 아주 그냥 팝아이하게 입었겠죠. 아주 그냥 요셉이 그 눈치챌 만큼 그냥 그렇게 입었겠죠. 그리고 나가려는 요셉을 갖다 잡아 당기는 거예요. 나하고 자자. 21세 피 끓는 나이에 평생에 걸쳐서 가장 몸이 건강할 때 이게 이 유혹에 끌려 들어가기 쉽습니까? 제지하기 쉽습니까?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려 죄를 지으려. 그러면서 그 옷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여인은 네가 어찌 그러냐 막 그래봤자 소용없는 게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더 덤벼들니까 확 벗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뭐 옷 달라면 옷 주고 다 주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 찾아와도 할 수 없어. 나를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해요. 유혹의 장소는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게으른 게 최고의 이게 참 육신적인 이 욕망을 이루는 게 이게 내 최고 문제다. 그러면은 나는 시간만 나면 TV보다 카우치에서 잠자는 게 내 취미고 나는 잠자는 것 때문에 성경도 못 읽고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럼 카우치를 버리세요. 우리 집에 다른 건 몰라도 잠자는 침대, 가족이 자는 거 빼는 거 다 없애버리자. 딱딱하면 잠 안 자겠지. 그렇잖아요? 나는 예전에는 꼭 집에 갈 때는 그 술집에 한번 들려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들어가는 게 내 원래 취미다. 그러면 거길 피해 가세요. 나는 물건 사는데 탐욕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쇼핑몰을 돌아다니세요. 피하시면 됩니다. 피하면요. 예. 유혹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은 예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비전교회에서 제자 훈련시키거나 우리 평신도 지도자가 되건 사역자가 됐건 저 자신이건 항상 제가 경계하는 거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건 돈, 여자, 권력인데 그래 어떤 사람이 돈, 여자, 권력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미친 여자하고 결혼했대. 돈 여자. 근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돈이야 자기가 잘 조절할 문제고 여성 문제는 내 마음도 다스려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늘 우리가 조심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적용으로 자매들하고는 둘이 차 타지 마라. 작은 공간에서 남자 여자가 있으면 마음이 자꾸 이상해진다.
그건 나만 마음을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또 마음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것이다. 사람의 한길 마음속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그냥 원 센티미터 그 스킨을 뚫고 들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피하면 된다. 차같이 타지 마라.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한 번은 제가 차를 안 탔더니 화가 나셨나 봐. 목사님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 저는 자매님이 이쁘게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 강조합니다. 할머니도 타지 마라. 안 된다 절대로. 왜 그러냐면요. 유혹은 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겸손한 게 좋은 것입니다. 겸손한 게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도 누구든지 자매님은 원칙이거든요. 원칙 그냥. 그게 목사님은 율법주의자입니까? 예, 그것만큼은 율법주의입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 그래 죄가 지켜져야. 한 사람이 넘어지면 너무 많은 사람이 아픕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가정이 잘못해서 넘어지고 나면요, 그냥 모든 가정 정말 구성원들이 다 아프고요. 아이들은 얼마나 아프고요. 지켜보는 부모는 또 얼마나 아프고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아프고 교우들은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 교회 목자 한 분이 넘어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바람이나 피어다니고 이렇게 막 그러면 얼마나 저 교인들이 다 아프고 저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우리 저기 아틀란타 시리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겸손해야죠. 내가 지금까지 안 넘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나 안 넘어지도록 내가 유혹 있는 장소는 피하고 최선을 다했. 그것이 겸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죄를 다스리면서 넘어졌을 때 가장 슬퍼하는 사람은 내 배우자겠죠. 물론 내 정말 사랑하는 교우들이겠죠. 내 자식이겠죠. 그렇지만 진짜 슬퍼하는 분 따로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하기까지 죄를 미워하고 네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죽었는데 내가 또 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넘어진단 말이냐. 오늘은 지고 또 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똑같은 것에 계속 넘어지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고범죄, 늘 넘어지면 열린 유혹이 있는 장소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닫히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닫아야 합니다. 나에게 유혹이 들어오는 길들이 닫혀야 되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거든 교만하게 나설 것이 아니고 피하면 됩니다. 내가 지혜가 있거든 미리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으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들여놓고 나면은 못 이깁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일 하시거나 그러시다가도 이 자매가 나에게 유혹이 되겠다 싶으면 거리를 좀 띄워놓으세요. 거리를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보장장치를 중간에 끼워놓으세요. 보장장치를.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유혹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한번 시험에 들면 그 안으로 유혹 안으로 들어가면 집니다. 유혹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양처럼 순결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그 선하고 선한 말씀이 귀를 통해 입을 통해 들어와서 그리고 정말 눈을 통해 모든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욕심이 다스려지고 선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유혹하는 것이 잔뜩 엎드리고 있지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늘 경각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